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 읽어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까지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건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없어서 뭐가 되겠어? 믿어야지, 믿음 더욱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합니까? 믿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머무르셨거든요. 그러면서 뭔 일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더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에요. 믿었어요. 믿었으나라고 말씀했어요. 접속사 가운데 그러나, 그 말씀은 반대,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이 있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으나, 믿었지만 그러나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23절에 믿었으니,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믿었으니, 믿었다, 헬라어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23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이 좀 쉽잖아요. 이거 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23절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가끔은. 쉽게 좀 써놓으면 좋은데 가끔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시제가 달라요. 믿었다는 말인데 23절에 믿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 과거 능동태로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과거 능동태라는 그런 시제를 사용한 거예요. 24절에는 미래 완료 수동태를 사용한 거예요. 미래 완료 수동태를 사용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믿었기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일시적인 믿음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형이니까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의탁하다는 이 단어는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신뢰하고 믿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그동안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도 늘 읽고 그랬는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갔어요. 예수님 성경에 나온 행적들을 쫙 이렇게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가끔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니까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성지순례 하는데 이스라엘 그냥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쫙 훑어서 성경 그 말씀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한 번 가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또 한 번을 갔습니다. 2번을 미리서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못 가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거기 갔다 오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그 현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갈릴리 뭐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 거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그냥 그 헬몬산에서 시원한 물이 그냥 숲속에서 막 흘러나오고 그냥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뭐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도 요단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물을 한 병 떠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느 한 해인가는 그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으로. 누가 그 세례 그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 가니까 다르다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냐는 거예요.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하늘에 불이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피 흘리는 그런 장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의 남편이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주일날 한 번씩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발 좀 지옥이라 좀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천국이라도 좀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이요, 제발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번에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나 그 다음부터는 진짜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2개, 2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던 놀라운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그렇게 장정만 5,000명,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아 가지고 임금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깊은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니까는 막 예수님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멀지 않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가워가지고 언제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로 찾았던 말은 자기 조상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며, 또 지팡이로 홍해를 갈릴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만땅같이 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 같은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길 정도의 능력이라면
당신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 이 사람들을 멋지게 물리칠 것이고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신앙을 일시적인 신앙으로 본 거예요. 일시적인 신앙.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믿음의,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믿음 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좋은 믿음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믿음이 그러면 어디서 와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믿음은 꼭 기적을 경험해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내가 3층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고 해야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놀라운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들이요 그때만 예수님 훌륭하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또 막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했다가 보여주셨어요. 그 또 잊어버려. 일시적인 믿음이야.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늘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임마누엘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참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강도라는 사람, 강도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그냥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손 마른 자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현장에서 보고도 못 믿고 말이에요. 또 확 변해버리고 이랬는데, 거기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한 적 없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처참한 예수님, 피 흘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강도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들었던 말씀에 성령님이 감동을 하실 때 마치 가슴팍에 도장을 찍듯이, 불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책을 자기가 너무 사모해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중간중간에 이 성경책 단어가 말이에요, 한 2cm 정도 툭 튀어나오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네?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대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을 딱 떼니까는 또 그렇게 툭 튀어나오게 보여요. 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단어가 툭 튀어나게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는 자기 가슴에 감동을 주는지, 하나님이 그런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어떤 분은 애기 엄마인데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꼭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화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화를 굉장히 많이 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눈을 툭, 그냥 눈을 얼마나 크게 뜨는지요. 눈을 막 그냥 화난 것처럼 막 그냥 눈을 확 뜨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막 앞을 얼마나 그냥 처음에 무서웠어요. 제가 뭐가 불만이어서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 거, 뭐가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뜨냐고, 그렇게 무섭게 뜨거든요. 나도 몰라요. 그냥 은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 주일 난, 오후 뭐 수요 언제나 참석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 2달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 다시 한번 해줄 수 없어요? 무슨 설교 했는데요? 아니 그거 누가복음 7장에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설교를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곳에 있다가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두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분이 처음에는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남편도 인도하고, 자식들 다 예수 잘 믿고,
권사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동지섣달 기나긴 겨울밤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말씀에 은혜가 되어 가지고 밤을 꼬박 새면서 성경 책장에다가 책장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었대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석책들을 뒤져서 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 다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을 잘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현장이 막 그냥 생생하게 떠올라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왜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왜 열심이 없어요? 왜 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더이다 라는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한번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장면 보고 한번 눈물을라도 한번 쏟아봤나요? 예수님이 금식하며 고난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이는 장면을 보고 가슴 뭉클해 본 적이 있냐고요. 주의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허물과 죄의 투성이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있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성경 말씀의 감동과 단맛을 한 번이라도 내가 경험해봤냐 이거예요. 그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해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말씀의 감동, 부딪힘, 감격의 경험도 한 번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을 우리가 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